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누구도 괴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를 놓치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잊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그 아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는 지고 가을의 단풍은 겨울의 눈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아픔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슬픔도 이 고통도 머물러 있지 않고 서서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마음속 어딘가를 씻어내고 있고 그 씻김 끝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일이 있었지요. 밤마다 울면서 베개를 적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도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땐 몰랐지만 그 괴로움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지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짧은 이 문장 속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모든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괴로움은 희미해질 것이며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이 순간을 담담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은 들이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들이쉬어도 내쉬지 않으면 그 숨은 독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마음을 병들게 하고 흐르게 하면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아픔도 억누르지 말고 억지로 끌어안지도 말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강물과 같으니라. 흐르는 강물은 머물지 않으며 그대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락한다면 그 괴로움 또한 사라지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마음을 편히 하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괴로움은 붙잡을수록 더 커지고 놓을수록 작아진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사랑했던 것이 있었고 꿈꾸던 것이 있었기에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괴로움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손님이지 당신의 집주인이 아니니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손님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손님이 떠난 자리에 당신만의 따뜻한 숨결과 조용한 기도가 남을 수 있게 하세요. 괴로움은 밤과 같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햇살이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밤과 같다면 그 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삶이란 바로 그렇게 어둠과 빛이 교차하며 흘러가는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믿고 몸을 맡길 때 더 고요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라. 그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무언가에 지쳐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아주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억지로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그대로 바라보며 그 괴로움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당신의 괴로움은 지금 흘러가는 중입니다. 당신은 괴로움 속에 있지만 괴로움이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고 더 따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부디 편히 쉬세요. 괴로움과 함께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걸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당신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같은 말도 같은 상황도 마음의 모양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눈을 뜨는지가 그날의 세상을 결정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길가의 들꽃조차 기쁨이 되고 작은 인연도 큰 복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햇살조차 눈부시고 따뜻한 말도 시비로 들립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너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와 같으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뒤엉키면 세상도 그러하니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이 커질수록 그만큼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외부의 일에 반응만 하며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꿔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새소리나 햇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같은 새소리도 시끄럽게만 들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원망과 분노, 질투와 욕심의 씨앗을 심으면 삶은 늘 메마르고 괴로울 것입니다. 반면 감사와 자비, 이해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나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 당신이 상처받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직 여물지 않았구나. 그러니 상처도 쉽게 받는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제부터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조금씩 당신 마음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이는 어디를 가든 향기롭다. 이 말씀처럼 당신의 향기는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모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따뜻한 생각과 시선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부터 맑게 씻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당신의 세상입니다. 만약 그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잠시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당신 마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다시 조용히 피어나는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이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 말로써 자신을 해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하루, 아니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말이 누군가에겐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거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부드럽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당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 마음을 살핍니다. 그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자주 말을 실수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뒤돌아서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불길과 같으니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을 태우고 자신도 다치게 하느니라.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이로운가, 적절한가를 먼저 살피거라. 네 가지를 갖춘 말은 곧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은 인간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과 맥락을 벗어나면 상처가 됩니다. 반면 단순한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통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고 내 입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말에 칼날을 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나 지혜로운 자는 적게 말하되 진실만을 말하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눈빛, 조용히 건네는 손길,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것들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도 큰 지혜는 때를 아는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꼭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가만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특히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당신이 한 말 가운데 누군가를 웃게 한 말이 있었나요? 혹은 상처를 남긴 말이 있었나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말한다면 그 말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모든 다툼을 잠재우며 모든 교만을 낮추느니라.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젠가 당신에게 따뜻한 관계와 고요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당신이 걷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슬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날, 믿었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지는 저녁,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은 머무르지 않고 구름은 흩어진다. 고통도 이와 같으니 머무는 것 같아도 결국 흘러가느니라. 슬픔은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프고 기대했기에 무너지는 것이니 그 슬픔조차도 우리 존재의 귀중한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피하려고만 하면 더 커지고 억누르면 병이 되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허락하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이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이 모두 흐려진다. 하지만 이 물을 큰 강에 부으면 잉크는 사라지고 맑음이 남느니라. 너의 슬픔을 강처럼 넓은 마음에 담아라. 그 슬픔은 너를 덮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더 깊은 연민과 자비로 이끌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담을 그릇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면 감정은 흘러가고 마음을 조이면 감정은 응어리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슬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줄 작은 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슬픔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슬픔도 있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감정에 정직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고 마음이 슬픔에 닫혀 있으면 자비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잠시 조용히 앉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마음이 슬플 때는 그 슬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누군가를 위로하듯이 당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눈물이 난다면 흘려도 좋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성스러운 물입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슬픔은 검은 구름과 같으나 그 아래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다네. 사람들은 구름을 없애려 하지만 구름은 스스로 흘러가네. 그저 하늘을 믿고 기다릴 뿐이지. 그 말씀처럼 지금 당신 마음에 구름이 가득하다면 억지로 치워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기다리며 스스로 흘러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당신의 슬픔도 이 세상 어딘가에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슬퍼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자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순수한 빛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 슬픔과 함께 잠드세요. 억지로 털어내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을 품고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피어난 연꽃 한 송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꽃은 당신의 눈물이 키운 자비의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다른 이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미소조차 보기 싫어지는 감정도 생깁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때문에 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미움은 오히려 나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과거, 내면의 두려움이 상대의 언행에 반응하면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왜 이토록 반응하는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너의 마음속 허물을 살펴라.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은 바깥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깊은 통찰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나를 어둡게 하고 다른 인연들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자꾸 떠오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되씹으며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지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미움은 손에 불붙은 석탄을 쥐고 다른 이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라. 던지기 전 먼저 너의 손이 타느니라. 당신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고리에 더 이상 묶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미움을 내려놓고 나의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때로 오해받지만 진정한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이는 항상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다. 미워하지 않는 이는 자유롭지만 미워하는 이는 그 마음에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힌다네. 그 말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러니 미움은 기억을 붙잡는 일이고 용서는 자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움을 이기고 이해는 분노를 녹이며 연민은 상처를 치유하느니라.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나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에 향을 피우듯 자비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괴로웠겠지요. 나도 괴로웠습니다. 이젠 그 괴로움을 내려놓고 서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고 자비는 더 깊은 평화를 불러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 질문 앞에서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당신을 더 밝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해는 어제의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미워했던 기억도,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감정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느니라. 이 진리를 아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집착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지금의 평온한 삶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은 흐르고 아이는 자라고 어른은 늙어갑니다. 모든 존재는 생멸법 속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애써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상이라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주워들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이 가지도 너도 나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지가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듯 너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피우거라. 무상함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귀하고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다면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요? 그러니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고 더 감사해야 하며 더 깊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로 이끄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지금의 괴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 이별, 실패도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는 당신이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부모님도, 친구도, 자식도, 나 자신도. 오늘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줄 수 있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더 충실하며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괴로움을 낳고 무상은 집착을 끊으며 무상은 해탈로 이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붙잡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됩니다. 미뤄왔던 말, 미뤄왔던 용서, 미뤄왔던 감사,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 빛은 당신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놓쳐버린 말이 있다면 내일은 꼭 전하시고 아직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꺼내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함의 진리는 당신의 하루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상함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걸어가 보세요.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길을 걷는 인연들 속에서 기쁨도 느끼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문득 마음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이는 외롭지 않고 혼자인 이는 자유롭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나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에 치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외로움은 그 모든 소란이 잠시 멈추고 내가 나와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조용한 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아직 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오직 너의 내면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용한 새벽, 불을 끄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슬픈가요? 공허한가요? 혹은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나요? 그 모든 감정은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며 그 마음은 당신이 아직도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세상의 소란을 이긴다. 혼자 있을 때 생겨나는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독이며 나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외롭다고 느꼈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차 한 잔을 내리고 노트 한 장을 펴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조차 몰랐던 나의 속마음이 천천히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가장 진실한 대화입니다.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을 때, 고요함만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가장 깊은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평화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오늘 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나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 말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이는 진리를 좇고 고요한 이는 진리를 품는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은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누구보다 먼저 당신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자비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성공을, 사랑을, 안정을 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적을수록 얻는 것이 크고 욕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평온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비움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내 안의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참된 기도는 얻고자 함이 아니라 비우고자 함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기도할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파도는 멈추려 하지 않는다. 욕망도 그러하니라.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거라. 참된 기도는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찾는 일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을 줍니다. 기도란 이루어 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끝에는 늘 더 많은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소원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족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람을 줄이는 것이고 더 이상 외부에 의지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적으면 잠도 깊고 삶도 가볍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근원은 채워지지 않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절한 기도 대신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참된 기도는 조용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것이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약속입니다. 기도란 결국 나와 세상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욕망의 언어로 가득 찬 기도는 그 다리를 무겁게 하고 감사와 자비의 기도는 그 다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떤 다리를 만들고 있나요? 무너질 듯 위태로운 다리인가요? 아니면 굳건한 평화의 길인가요? 오늘 하루 기도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바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 너머에 있는 평온을 향한 다짐입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지만 자비는 고요함을 낳습니다. 기도가 자비에서 비롯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얻고자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자는 그릇을 채우지만 내려놓는 자는 그릇을 비우고 하늘을 담느니라.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떤 그릇인가요? 욕망으로 가득한 그릇인가요? 아니면 비움 속에서 진실을 담고자 하는 그릇인가요? 오늘 밤 두 손을 모을 때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담아보세요. 그 고요한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정화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해줄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탁하고 어두운 물을 뚫고 나와 마침내 수면 위에 피어오르는 그 자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직 고난을 견딘 끝에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고난 속에 있는 자가 고요하면 그 또한 연꽃이 되느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과 실망, 실패와 이별,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야 할 강물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는 연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자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고난은 강과 같고 너는 배와 같으니라.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노를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젠가 강을 건너느니라. 고난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노를 젓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시련이 끝나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정이자 자유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 안의 고요를 지켜내는 사람. 그는 이미 연꽃처럼 피어난 사람입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한 이는 울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이니라.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연못이며 그 연못 위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벌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연민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단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만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느니라. 당신의 삶이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당신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그 하루가 바로 당신의 연꽃 한 송이를 키우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분명히 의미 있고 당신의 고요한 웃음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삶이 진흙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서 피어날 연꽃 한 송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직 피지 않았을 뿐 이미 그 씨앗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연꽃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도 그 빛 안에서 오늘을 조용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가까우면서도 멀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건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자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의무로 삼지 말라.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연은 편안하니라. 이 말씀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며 효도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경이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되 그 마음을 지배하지 말고 마음을 헤아리되 그 인생을 대신 살려 하지 말거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자유롭게 두는 일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부모를 돕고 싶어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일해야 한다는